예수님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잘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를 생명의 부활의 종교다, 생명의 종교다, 죽음의 종교가 아닌 생명의 종교, 부활의 종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말씀이, 부활에 대한 소식이 성경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을 직접 계시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계시는 성경을 통해서도 있지만 이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계시를 하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일반 계시, 자연 계시라고도 하는데, 이 자연 속에서 부활에 대한 어떤 표징, 예표를 우리가 보게 되죠. 그것이 이제 애벌레가 나비가 되고 나방이 되는 거. 제가 이 누에 꼬치를 한번 찾아봤어요. 이 누에 꼬치가 달걀 모양으로 동글동글하게 실로 엉켜 있잖아요. 그걸 풀어가지고 나중에 실크 만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안에는 번데기가 있고. 근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서 한 15일 정도 되면은 이렇게 나방이 돼서 나오는데, 이 누에 나방은 날지는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죽어 있는 것처럼, 생명이 없는 것처럼 보이다가 어느 순간에 생명으로 나타나는 현상. 또 대표적인 것이 또 달걀 아니겠어요? 병아리, 달걀. 생명이 없는 것 같지만 어미닭이 어느 시간 동안 이렇게 품고 있을 때에 안에서 톡톡톡 찍어서 이렇게 열어서 병아리가 나오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어떤 부활에 대한 예표를 우리에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이제 주일 날 우리가 부활하신 것을 고백할 때에 이 3일 동안 하나님께서 이 무덤을 품어주심으로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 앞에 나타나셔서 오늘 부활의 기쁨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부활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500명이 넘는다 그랬어요. 어떻게 부활한 사람이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어떤 때는 하나님의 역사를 리미시킬 때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죽음에서 얼마든지 생명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질문을 해보게 돼요. 그럼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야만 됩니까? 왜 꼭 부활이 필요합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의 가치를 바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예수님은 그저 한 총각의 죽음이 됐을 거예요. 아무도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죽음이 될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의 17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무 의미도 없다. 왜냐하면 구속의 죽음이 없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죽음이 한 인간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아니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오셔서 직접 고통당하시고 피 흘리셔서 죽으신 죽음이 되었기 때문에 그 죽음을 통해,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 부활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확인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란 말이죠.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게도 하시는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렇지만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부르지만 결국은 하나님 자신이 예수님 아니시겠어요? 바로 부활이 그것을 확증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오셔서 살리셨어요. 많은 사람들을 살려주셨어요. 나사로를 살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다른 사람을 살린 사람들이 또 있어요. 4명이나 더 있습니다. 엘리야는 사르벳 과부 아들을 살렸고, 엘리사는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렸고,
베드로는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을 살렸고 바울은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을 살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살리고 죽이고 하는 능력이 있는가? 그런데 이 네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 모두 다 죽었다고 하는 것이. 그리고 살아나지 못했어요. 우리 예수님만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본인도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셔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온 인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수십억의 인류들을 살리고도 남을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라고 하는 것을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부활의 증표가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까?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20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 떠나자마자 천국에 간다고 합니다. 이 부활하고 천국 가는 것하고 차이가 뭔가? 천국 가는 건 바로 지금 당장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죽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죽었던 자들이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다시 한번 분명히 우리의 미래에 대한 영생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이 세상 떠나자마자 연락된다고 하는 것. 어떤 사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죽으면은 영적 수면 상태에 들어간다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은 잔다는 표현이 나오니까 영적 수면 상태에 들어간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부활하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성경은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옆에 있는 그 강도를 향해서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으니 예수 믿고 이 세상 떠날 때 당장 그 순간에 천국의 주님과 함께 우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실 때에 신령한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주님 앞에 나타나 부활해서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또 여러 군데서 나타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을 믿다가 떠난 자들이 먼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예수님을 만날 것이고 살아있던 자들이 공중에 올려서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 이걸 휴가라고 하죠. 우리 예수님의 재림과 동시에 세상의 역사는 끝나고 계시록에서 예언한 대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지게 되고 그곳에서 부활한 신령한 몸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된다고 하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미래의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신령한 몸으로 영원히 거할 것을 지금부터 미리 바라보는 그 증거, 표징,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를 보면 계속해서 열매가 맺을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셔서 부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 죽음이 우리의 대속의 죽음이 되었고 그 죽음을 믿는 자들에게 죄 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죄값이 사라지게 되고 죽음은 더 이상 우리에게 있지 않게 되고 오히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 조회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예요. 생명이 있으면 거기에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어떤 철학자가 말했죠. 그렇다면 소망은 생명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소망이 있다면 살아있는 거란 말이죠. 절망하고 있다면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면 소망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인 것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면
우리에게는 분명히 소망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있으면 소망이 있어요.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누에에 대한 말씀드렸잖아요. 누에가 이제 알에서 부화가 되면은 하는 게 뭡니까? 계속 뽕나무 잎을 갉아먹는 거예요. 많은 그걸 재배하는 분들 보면은 그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사각사각 하는 소리 나요. 열심히 먹어요. 점점 성장하려고. 성장해. 조금 지나다가 이제 애벌레가 좀 크면은 먹지를 않고 하루 종일 하는 일이 있어요. 입에서부터 실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뺑글뺑글 돌면서 고치를 만듭니다. 지금 열심히 먹지도 않고 일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고치가 돼가지고 번데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나방이 될 것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루 종일 일하고 번데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며칠 후에 15일이 된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며칠 후에 거기서 나방이 나와요. 나방이 나오자마자 암컷하고 수컷이 만나서 결혼을 해요. 메이트를 합니다. 금방 좀 있다가 암컷은 알을 막 수백 개 낳고 수컷은 금방 또 죽는다네. 그럼 알을 많이 낳았는데 결국은 이 모든 과정이 뭐겠어요? 많은 알을 낳아서 새로운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50일 걸린다고 하는데 50일 동안 계속 움직이면서 소망을 향해 그 목표를 향해 움직이는 게 생명이라고 말이지. 오늘 여기 앞에 백합화가 꽃이 안 핀 게 있지만 이 백합화가 계속해서 꽃을 피기 위한 소망을 가지고 분명 일주일 후에는 꽃을 필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은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의 생명이 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적인 생명, 하나님의 생명은 죽음까지 뛰어넘는 소망이란 말이죠. 죽음 앞에서도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의 소망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쓴 글이신데 아버님이 암투병을 하시고 있었어요. 아버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굉장히 연약한 상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아버님이 먼저 질문합니다. 나같이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을 때 고통과 시름 속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희망이 있을 거라 생각하냐. 아들이 뭐라고 대답하기가 좀 민망해서 글쎄요 뭐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이 아버님이 나는 부활을 믿기에 이 모든 어려움을 부활로 나아가는 고통의 과정으로 믿고 지금 견디고 있단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영생과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그 암의 고통을 이겨내면서 죽음의 두려움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그것을 이겨내면서 하루하루 소망 가운데 승리하고 계신 분의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어 영생을 가진 사람의 증거는 바로 소망이. 가장 큰 절망인 죽음 앞에서도 소망할 수 있다면 인생을 살면서 와주는 여러 가지 도전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좌절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우리의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죽음이 대속의 죽음이었음을 확인해 주는 것이었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부활할 것을 확인해 주시는 증표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소망 가운데 미래를 향해서 영원히 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확신이 있고 소망이 되려면 결국 부활이 분명한 사실이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부활은 그냥 교리적인 고백, 머릿속에서 나오는 것, 그냥 의미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physically, 역사적으로 진정으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확신할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 되고 소망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정말 사실이에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럼 객관적인 근거가 뭐냐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세 가지로 대답을 해봐요. 첫 번째로는 성경 그 자체가 객관적인 사실이다. 모든 우리가 역사의 기록들은 어떤 그 자료를 통해서 문서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 있어요. 옛날 얘기 뭐 수천 년 전에 이게 뭐 사진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 당시에 기록됐던 어떤 그 기록을 가지고 우리가 그 역사를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기록이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고 역사에 기록될 만한 의미가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 기록이 사본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원본만 하나만 딱 있으면 별로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여러 번 베껴가지고 여기저기 사본이 있으면 그 역사적인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인쇄가 없기 때문에, 요새는 뭐 척척척척 엄청나게 책을 많이 쏟아져서 나오지만 당시에는 손으로 다 쓴 거예요. ip사기를 파피루스 같은 데다가 한다든가 동물의 가죽에다 한다든가, 이게 보통 이것이 의미 있고 중요한 거 아니면 이 사본을 만들 수가 없어요. 이 사본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가치가 있다라는 증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이 그러면 사본이 얼마나 많은가?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원어로 되어 있는 부분적으로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되어 있는 사본이 5,500개가 된다네요. 그리고 다른 언어로 번역되어 있는 사본까지 합하면 18,000개. 역사적인 가치로 충분히 인정받고도 남을 만한 그런 사본들이 잔뜩 있는 것이 성경이라는 거죠.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말씀하셨으니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에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면 예수님의 빈 무덤이에요. 예수님의 무덤은 있지만 비어 있어요. 비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님의 무덤이라고 하는 어떤 증거가 없어가지고, 문제는 예수님의 무덤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두 개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이게 예수님의 부활의 무덤이야, 그래서 거기다가 교회도 짓고 그랬던 곳이 있었는데, 또 얼마 전에 아니야, 그게 아니야, 여기야 그러면서 예수님의 무덤이 이거라고 해서 그 앞에다 가든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또 예배를 드리고, 이쪽에서도 예수님의 무덤, 저쪽에서도 예수님의 무덤, 엇갈리는 거예요. 왜? 시신이 없으니까. 시신이 없으니까. 다른 종교하고 비교해 볼까요? 다른 종교에서는 그 종교를 시작한 파운더들이 다 죽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무덤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신들이, 그 불교의 석가모니는 사리가 있어. 사리가 그 뼈지요. 다 태우고 나오면서 뼈, 그것을 가지고 8개로 나눠 가지고 여기저기 분산해서 그것을 섬기고 있다 그러고, 공님이라고 해서 그 무덤에 그 시신이 있는 것이고, 또 이 알라를 믿는 마흐메트, 사우디아라비아에 무덤이 있어서 성지를 여기고 사람들이 다 가서 거기서 순례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어요. 예수님의 시신은 찾을 수가 없어요. 어디선도든지 예수님의 시신이 있다고 하는 기록도 없어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한 가지 객관적인 증거를 대라고 한다면 제자들의 변화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 그들은 무서워했어요. 다 숨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더니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시작하죠. 물론 유대의 지도자들은 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도적질해가지고 저렇게 떠든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부활의 증거를 선포하면서 목숨을 걸었고 순교까지 했다면 누가 거짓말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냐는 거죠. 그것이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또한 자신들도 부활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양식이 있는 사람이면 예수님의 역사적인 부활의 사건을 믿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믿을 때에 예수님의 죽음이 대속의 죽음이 되고, 그래서 구원의 확신 가지고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의 증표가 되었기 때문에 소망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아니 하나님 자신이 되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지금도 예배하며 주님을 섬기며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에 대한 말씀을 많이 우리가 매해 듣는 거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어떤 분의 간증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상희라는 분이신데 자매님이시에요. 이분은 목사님의 딸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무신론자가 되었어요. 안티 크리스천이 되었어요. 물론 다시 돌아와서 이제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만은, 그게 시작이 어떻게 됐냐면, 어렸을 때 밖에 나가가지고 애들하고 막 놀아. 초등학교 때 목사 딸인데 장로님 아들 뭐 이런 애들하고 놀았는데, 하루는 장로님 아들이, 야 너희는 말이야 우리가 내는 돈 가지고 먹고 사니까 우리가 나가라고 하면 너희들 나가야 돼,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가 너무 그게 충격이 된 거예요. 또 소심하고 내성적인 그런
딸이었기 때문에,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그게 너무 충격이 돼가지고 그걸 꾹꾹 참고 아무개도 이기도 못하고 시름시름 영적으로 자신이 파괴가 됩니다. 자기 돌 사진에다가 검정 테이프 가지고 근조를 갖다 붙여놨어요. 죽고 싶다는 얘기죠. 그 어린 것이 표현도 못하고. 그렇게 마음이 다치다 보니까 목사딸이지만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목사딸이라고 하는 것이 분노가 되고 불만이 되고, 나중에 고3 때는 고3 스트레스하고 이게 합쳐가지고 히스테리가 되어가지고 아예 시험을 보는데 그냥 빵점을 맞기도 하고, 집에 와가지고는 가위를 가지고 막 있는 천들 다 찢어내고 막 커튼 잘라내고 소파를 잘라내고, 그래가지고 부모님들이 얘를 정신병원에 보내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주 결정적으로 완전 무신론자가 된 것이 이제 대학생 때인데, 물론 아버님 교회를 계속 다니고 있었죠. 아버님이 목사님이신데 중흥교회 목사님, 교회가 성장이 돼가지고 이제 건축을 하게 되었는데 그 교회 안에서 분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 패로 갈려가지고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한쪽에서는 찬송을 부르네. 그 한쪽에서는 나와서 성경을 읽으니까 한쪽에서는 기도 나와서 대표기도를 하고, 예배가 엉망인 거예요. 이게 한 번 한 게 아니라 3개월을 매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 대학생이 그걸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어? 하나님 안 계셔. 나 교회 안 가. 그러면서 무신론자가 되고 안티 크리스찬이 돼가지고 오히려 교회를 공격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시간이 좀 흘러서 할머니가 위독하셔서 이제 병원에 가 있게 되었어요. 근데 그 집안은 목사님이 많은, 할아버지도 목사님, 가족들이 많이 모이면 목사님 그럼 10명이 일어난다네. 근데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할머니가 사모님이셨는데 이 은사가 있으셔가지고 더 유명하셨다 그래요. 막 집회도 다니시고 신유의사도 하고 뭐 이런 분이셨는데 암에 걸리셔서 돌아가시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힘들어하신다는 거예요. 몰핀을 줘도 잘려 듣지도 않고, 그러면서 속으로 또 이 자매가, 아니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사신 분이 마지막에 이렇게 힘들게 돌아가시면 이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꼬부라진 마음으로 또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결국 얼마 있다가 할머니가 돌아가시는 것을 그 자리에서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연세도 80세가 한참 넘으시고 거의 90세가 됐었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또 시골에 살으셔서 얼굴도 검고 또 검버섯도 많고 이런 상황이었었는데, 딱 돌아가시자마자 마치 햇볕이 이렇게 그림자가 싹 사라지면서 들어오는 것처럼 머리 얼굴부터 밑으로 싹 환하게 얼굴이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검했던 것도 사라지게 되고 주름도 펴지는 것 같고 얼굴도 환하게 평화로운 얼굴이 되고, 이가 없으셔서 속 들어갔던 것이 다시 이렇게 도톰하게 다시 회복되는 것 같고, 그러면서 깜짝 놀라면서 할머니가 분명히 뭔가 좋은 것을 보셨으니까 저러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 할렐루야 그러고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해야 되는데 이 자매는 무서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할머니는 예수님 잘 믿다가 이렇게 천국에 가시는 것 같은데 나는 할머니하고 거꾸로 방향으로 살았는데 나는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너무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표현도 못하고 꿍꿍 앓고 있는데 언니가 눈치를 챘는지, 언니는 교회를 잘 다니고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 갈래? 그랬더니 그 말을 사실은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럴까? 뭐 이러면서 못 이긴 척하고 새벽 기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동생이 한번 새벽 기도 한다 그러니까 또 옆에서 짓궂게 장난하면서 실망한다. 언니는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어지는가 보지? 뭐 이러면서 또 옆에서 장난을 칩니다. 새벽 기도를 가고 있었지만 사실 하나님이 믿어서 간 것은 아니라는 거죠. 두려워서 간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간 거예요. 목사 딸이고 모태신앙인데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물론 이 자연을 보면서 조물주는 계신 것 같아. 그런데 성경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이 그 조물주인지는 잘 모르겠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오히려 안티 크리스찬으로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쨌든 무서워서 하나님 믿고 싶어서 다시 교회로 돌아왔어요. 그러던 중에 수련회를 가게 되었어요. 목사님이 강의를 막 하시는데 질문합니다.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자,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가 3개가 있어요.
어떤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하나님이십니까? 다들 대답을 합니다. 가운데요 얘기를 하죠. 그때 이제 목사님이 그러면 이제 십자가를 막 섞어 놓겠습니다. 야, 이쪽 이렇게 돌아 어떤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이 계신 십자가입니까? 가운데일까? 양쪽일까? 그때 목사님이 대답하십니다. 부활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때 이 자매가 갑자기 귀가 반짝 뜨이고 감동이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살아계시다고 하는 증거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고는 하는데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도 없이 믿으라고만 하니까 안 믿어지지만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하나님의 존재와 살아계심의 증거가 된다는 생각이 들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살아계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는 결국 외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물증, 표징, 증거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십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했을 때 그들이 진정으로 믿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2장 22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매도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인 줄로 알았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표임을 확신하게 되었고, 그래서 말씀이 믿어지고, 그래서 믿어지니까 말씀대로 살겠다는 생각이 들게 되고,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되었다고 그는 간증하고 있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 이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죽음이 대속의 사건인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심으로 우리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 또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 분명한 소망과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향해서 역사하신 분인 것을 고백하며 믿음 안에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부활절에 다시 한번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행여나 여러 가지 도전과 어려움이 우리를 흔들고 있더라도 그 모든 것을 이겨내는 소망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고백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이 아니라 구원을 주는 능력인 것을 고백하며 감사로 찬양하게 됩니다. 부활을 우리는 고백하기에 죽음 앞에서도 소망할 수 있는 소망의 능력을 가진 자인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살아계신다고 하는 표징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섬기며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이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